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나라에 있었던 환공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공이란 사람이 배를 타고 삼엽 계곡을 내려가는데 따르는 하인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어디선가 잡아와서 배에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새끼가 없어졌음을 안 어미 원숭이가 삼엽 계곡을 따라서 백리길을 울부짖으며 쫓아왔던 것입니다. 하인은 계속해서 새끼 원숭이를 되돌려주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었고, 어미 원숭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쫓아오다가 뱃전에 자기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가르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단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단장의 슬픔을 토하다가 죽었을까요? 단장의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장의 사랑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아 있으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아주 높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계파를 따지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지무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높이 대우를 했습니다. 자기도 사람들에게 많은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높여서 라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인데요, 어디 저기 시골에서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표적이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서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내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지금 한 말을 다시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아니, 예루살렘에서, 전 유다에서 이렇게 높임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좋았죠. 근데 23절과 24절 말씀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닥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뚫어서 보고 계셨고, 그 마음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은 실망하신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니고데의 마음을 꿰뚫어 봤는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없느냐?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조만한 성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그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제사장한테 시킵니다. 저 예레미야가 있는데 가서 좀 기도 좀 하라 그래. 아니,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제사장한테 야, 너 가서 예레미야한테 기도하라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죽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지박산하게 된 상황에서 지금 시드기야까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연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당하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바벨론을 포위가 되게 했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죽겠다고 이렇게 날뛰고 있으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죽겠다고 날뛴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네, 너무 쉬운 말씀 질문을 드렸죠. 당연히 안 편하죠.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장의 마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잘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장자가 찢어지는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다툼과 갈등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판단을 했어요. 그 부모가 판결한 것에서 자녀들은 더 이상 언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그걸로 끝을 낸다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을 아마 닮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된 말씀은 분량은 적습니다만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마 내용은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어요? 네,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있지만은 이 나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는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죽은 상태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요 살아있으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에 죽은 거예요. 죽은 존재.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 예수 믿기 전에도 난 살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난 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죽었어요. 벌레도 보다 못한 존재. 아니 죽어도 누가 기억하지도 못한 존재. 저 같은 정말 죽을 존재,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같이 잘 살고 나같이 지식이 있고 나같이 율법도 잘 지키는
내가 죽었을 리가 있어? 뭘 거듭나?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마 그 사이에 지금 행간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설명한 거예요.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고 또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계속해서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의 설명을 마치셨어요. 13절에 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해를 못했어. 그럼 이해 못하니까 그냥 돌아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늘의 일을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란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내가 말할 거니까 한번 네가 들었고 이해해 보아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모세가 뺑 돌아가는 거예요. 거칠고 정말 걷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불뱀이 한두 마리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만 2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불뱀 한 마리 가지고 놀랐겠습니까? 광야를 보니까 광야에 불뱀으로, 빨간 뱀으로 가득해버려요. 피할 수가 없는 그 뱀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 나와서 자빠져요. 그제서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모세를 찾은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아멘. 그냥 봤어요. 그냥 물린 채로 봤어요. 독에 몸이 가득한데 봤어요. 죽어가는데 봤어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살아남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땅의 일을 보이시면서 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1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제가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고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정말 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내가 내일 살아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영원히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구하겠습니까?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한 생명 더 주시고 나에게 또한 영생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시고 그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또 살려고 또 밖에 나가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음 먹고 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아, 이제 거듭나야지.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눈물 흘리면서 밖에 나갔는데 근데 내 앞에 문제들이 산더미예요. 홍해 바다가 펼쳐지고 광야가 펼쳐지고 불뱀들이 밀려와. 그럴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젊은 관원, 젊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젊은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세리장 삭개오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천국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멀어 보이는 지금 당장 지금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 그런데 삭개오, 세리장,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없으라고 다들 손짓하고 머리 흔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천국에 너무 가까이 왔어요. 똑같은 부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도 다 지키고 세상 사람들 존경받는 이 젊은 관원은 천국은 멀어지고, 아니 세리장, 매국노, 사람들한테 삿대질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가까워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했다고요? 영생을 구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는 누구를 구했습니까? 예수님을 구했어요.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사람들이 다 사태레죠 미워하니까 그 틈에 갈 수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영생을 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구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영생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본문 21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고 했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온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동굴에 들어간다 말합니다. 또 어두운 곳을 또 지날 때는 우리는 터널을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는 뭡니까? 터널은요, 끝에는 빛이 있어요. 빛을 따라가면 그러면 터널을 나오게 돼요. 빛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동굴인 것이죠. 영생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나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진시황도 영생을 얻고 싶어 했고,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다 오래 살기를 바라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만 구하였습니다. 더도 없어요. 다른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했어요. 오직 예수님. 그런데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중에는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만 쫓아가면 그 길 끝에는 생명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돼. 그 끝은 아직도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언제 터널을 지날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빛만 따라가면,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면 언젠가 그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터널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의 단장의 고통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10개월 동안 단장의 고통을 다 겪고 나서 아이를 낳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단장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는 그 단장의 그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단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단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고 가십시오.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간 것 같지만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둡다고 해서 남이 다 안 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두운 터널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그 길에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된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